제30장.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사리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러지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수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내었으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부미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채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저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국이 되었구나. 예, 오랜만에 우리 욥기 다시 보는데요. 30장입니다. 유임을 보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욥기 후반부에 들어왔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욥이 당한 고난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논쟁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세상의 지혜자들을 대표합니다. 그들이 생각한 고난의 이유는 죄로 인한 인과응보였습니다. 옆에 표를 보시면 욥기 전체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표입니다.
그래서 서론과 결론이 있고요. 중간에 약간의 막간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세 친구와의 논쟁이 있고요. 뒷부분에 독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욥의 독백, 엘리후의 독백, 그리고 하나님의 독백,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 거 지났고요. 이제 독백 시리즈 3개 중에 욥의 독백입니다. 앞에 있는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는데 욥이 당한 고난의 원인이 죄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빨리 하나님 옆에 죄를 고백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이다. 이런 권면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고난의 이유는 죄입니다. 인간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체계입니다. 우리도 누군가 뭔가 잘못되면 고난이 찾아오면 저 사람이 지은 죄가 있어서 저렇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거나 질병이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지? 이제 죄와 연결시키는 것이 우리의 본능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원인을 빨리 찾아서 빨리 해결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인간의 범죄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욥기의 시작은 욥의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용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속죄의 능력을 믿었기에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또한 자신이 죄가 있다 해도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의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항변합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에는 악인들이 더 잘 살고 의인들이 더 고통을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도 있음을 강조하였죠. 욥의 논리의 친구들은 더 이상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은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이겼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에게 고난을 허용한 이유를 찾지 못해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네, 욥기를 처음 열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시는 장면이 있죠.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욥기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거죠. 욥이 당하는 고난, 앞에 있는 1장이 없었다면 욥이 무슨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겠구나, 욥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하여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라고 우리도 다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성경은 시작하면서 욥이 당하는 고난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용하신 것임을 이야기하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읽는 우리들에게 이 욥의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는 아는데 욥은 몰라요. 욥은 하나님과 사탄 간의 거래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죄 없다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변에서 3명이 너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죄 안 져도 죄인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경찰 조사 받아봤나요? 예, 저는 안 받아봤습니다. 예,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경찰서에 끌려가서 내가 죄 짓지 않았는데 경찰관들이 네가 지은 죄야 라고 분위기를 몰면 영화 같은 거 보면 진짜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옛날 학교 다닐 때 반에서 물건이 없어지면 반에 있는 50명이 다 책상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누가 훔쳐갔냐고 손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 들어요. 근데 그때 느껴지는 게 뭐냐면 혹시 내가 훔쳐갔나? 하면서 그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다 죄인이라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죄인처럼 느껴져요. 근데 욥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욥이 이렇게 당당하게 난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 그가 굉장히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믿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속죄의 제사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드려왔던 속죄의 제사가 효력이 있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죄는 해결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죄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버린다면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렸던 이 속죄의 제사가 효력이 없는 거죠. 이 속죄의 제사가 효력이 없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효력이 없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욥은 이 속죄의 제사, 즉 피의 언약을 근거하여서 자기가 죄 없다고 당당하게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를 도말해 버리셨습니다.
사단이 우리 성도님들을 정죄하여도 성도님들 절대 꿀리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하고 사단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어떤 죄책감이 들고 어떤 고난이 이게 나의 죄 때문인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이 든다면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서 선포하십시오. 나에게 죄책감을 주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 자비하고 은혜가 많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죄하면 주님 다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이 기대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죄하는 마음, 죄를 고백하는 마음, 죄를 인정하는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질책하거나 벌 주기 원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용서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럼 또 이렇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해도 이 죄와 절대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이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 사회법으로 지불해야 될 게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 도덕법으로 지불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걸 지불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죄책감을 갖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이죠. 계속 가볼게요. 29장에서 31장은 대답 없는 하나님을 향한 독백입니다. 욥은 죽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으시면 자신은 이렇게 생을 마감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최후 진술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마지막 독백은 첫째, 과거에 대한 회고, 둘째, 탄식, 셋째, 억울함의 호소를 담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는 엄청나게 부유하였고 젊은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존재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성문에 자리를 내주고 동네 유지들도 자신 앞에 말조심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그의 부유하고 위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삶을 살아 존경받는 인생이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랬던 그가 이제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독백은 자기의 과거의 회고죠. 자기는 부유했고 만사형통했고 젊은이들을 존경했고 성에 가면은 사람들이 자리를 마련해주고 또 동네에 꽤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입을 가리고 말을 하고 자기는 이렇게 모든 게 다 잘 나가서 교만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있지만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이렇게 돌보면서 살았노라고 자기의 과거를 회고합니다. 이랬던 그가 이제 이런 고난을 당한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는가?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먼저 읽어봐 주세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쌀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아멘. 거기 30절에 보면요,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너무 배고파서 흙을 씹어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흙을 먹어본 분 계십니까? 없네요. 혹시 돌을 먹어본 분은 계십니까? 없군요. 저는 먹었어요. 어릴 때 흙 먹고요, 돌 씹어 먹고. 농담 같죠? 여기에 써 있는데 진짜로 배고프면 이런 거 막 먹어요. 안 믿네요. 믿거나 말거나. 네, 제가 그걸 뭐 주식으로 삼았다는 건 아니고요. 호기심보다도 애들끼리 같이 먹고 그랬어요. 돌 깨가지고 먹고, 부드러운 돌 있거든요. 그런 거 깨서 먹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도 아프리카의 가난한 부족들은요, 이렇게 흙 먹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그런 조선왕조실록에 백성들이 너무 배고파서 흙으로 칼국수를 만들어 먹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흙 중에도요, 먹을 수 있는 고운 흙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먹고 그럽니다. 여기도 나와 있듯이. 네, 가볼게요. 1번
욥을 존경하던 젊은이들이 이제 어떻게 변하였나요? 비웃었다고 합니다. 탄식 첫 번째, 욥의 굴욕. 욥의 마지막 독백의 첫 번째는 자신의 옛 영화로웠던 시절을 회상하는 장면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젊은이나 유지들이나 지도자들도 다 자신을 존경하고 부러워하던 시절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리시는 일이 발생하였죠. 그러고는 사람들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가장 먼저 느끼게 한 것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1절부터 8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그런데 지금은 나보다도 젊은 것들조차 나를 우습게 여기는군. 그 아비들이라 해도 전 같으면 내 양떼를 지키는 개나 붙들고 있을 그런 사람들 아니던가. 그저 아무런 힘도 없어 날 위해 일 하나 제대로 거들기나 했던가. 사실 볼장 다 본 사람들은 아니었나 말일세. 너무나 굶주리고 배고파 메마른 풀뿌리를 씹던 사람들이 아니던가. 그것도 캄캄한 밤중에 거칠고 황량한 빈들에서 말일세. 덤불 속에 짠나물이나 캐내지 않았나. 대쌀이 뿌리까지 씹어 먹었지. 사람들마다 저들을 보고는 도둑에게 하듯 큰 소리를 질러 저들을 내쫓지 않았나. 동굴의 몸을 피하고 땅굴이나 바위 틈에서 살 신세. 거친 들로 쫓겨나 짐승처럼 울부짖었지. 가시덤불 사이에나 옹기종기 모여들었지. 본디 이름 석자 제대로 알아주기나 하던 자들이었던가. 변변한 자리라도 차지하던 자들이었던가. 이 땅에서조차 쫓겨난 자들 아니었던가. 이렇게 형편없는 자들이 이제 자기를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비웃는다는 거죠. 자기 신세가 너무 초라해졌다는 거예요. 욥을 비난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낮은 사람, 그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마저도 자신을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자기랑 욥이랑 거의 비슷한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비웃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욥보다 젊은 자들이 비웃는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비웃다는 표현은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29장에서 욥의 위험 앞에 숨던 자들이었습니다. 말도 못 붙이던 젊은이들이 욥이 완전히 몰락한 모습을 보고는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에 욥은 엄청나게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의 분노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욥은 자신을 조롱하는 젊은이들의 가족을 언급합니다. 그 젊은이들의 아버지들은 욥의 양떼를 지키는 개들보다 못한 존재였다고 평가합니다. 설마 사람이 개만도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욥의 분노로 바라보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하는 말 중에 패드립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신 분 있나요? 그 패드립에서 패는 패밀리. 한국식 발음으로 하니까 잘 안 되네요. 패밀리. 예. 패밀리를 드립. 이게 드립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공격할 때 쓰는 그런 게임 용어인데요. 그래서 상대방을 공격할 때 건드리면 안 되는 존재가 이제 부모님들 그리고 가족인데, 가족을 건드려서 열받게 해서 승리를 쟁취하려는 이러한 시도를 패드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욥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야, 니네들 아버지들이 우리 집에 있는 그 양들 치는 개만도 못하는 존재였는데 나에게 지금 나를 조롱하고 있어? 하면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옛날에는 말도 못 붙이던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침뱉고 조롱하고 이러니까 너무 화가 난 거죠. 둘째, 자신을 조롱하는 젊은이들이 전혀 쓸모없는 존재들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힘이 없어서 일꾼으로도 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힘이 없는 이유는 군핍과 기근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고, 떨기나무 사이에서 자라는 나물이나 대쌀이 뿌리를 먹으며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일꾼으로도 쓸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허약한 젊은이들이 지금 자기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욥은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들을 이렇게 돌보았죠. 그래서 일거리가 있으면 좀 가난한 사람들 챙겨주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그때도 힘이 없으니까 일도 못 시키는 그런 아이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자기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레이시아 축구팀이 아주 경기를 잘해요. 김필곤 감독이 가서
말레이시아 축구팀을 요번에 아시안컵 본선에 진출시킨 아주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뉴스를 봤는데요. 김필곤 감독이 그 말레이시아 축구 대표팀에게 가서 첫 번째로 명령했던 것이 뭐였냐면 아침에 절대 쌀국수를 먹지 마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었대요. 쌀국수 먹고는 축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 다 고기를 먹고 잘 먹으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쌀국수는 다이어트용으로. 예. 제가 기운이 없어요. 왜 없냐면 요즘 쌀국수를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참 신기한 게 이렇게 쌀국수를 먹어도 살은 안 빠진다는 기운만 없고 앞으로 고기 다이어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그 일도 못 시킬 만한 이런 힘없는 젊은이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셋째, 자신을 조롱하는 젊은이들의 평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 침침한 골짜기나 흙구덩이 또는 바위굴에 숨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젊은이들을 너무너무 싫어해서 도둑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집이나 동네 가까이 오면 막 소리 질러가지고 쫓아낸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마을에도 살 수 없어서 흙구덩이나 동굴에서 살고 있는 그런 정말 비참한 인생들인데 그런 비참한 인생들보다 자기를 더 비참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넷째, 욥은 그 젊은이들의 현실에 대해 냉철하게 평가합니다. 그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고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있는 모습입니다. 거처도 없고 할 일도 먹을 것도 없는 희망이라고는 하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들의 부모님들조차 미련하여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이름조차 없으며 땅에서 쫓겨나 방황하는 인생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져와서 욕할 수 있는 건 다 욕하는 것 같아요. 쓸모없고 돈도 없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부모도 잘못 만나서 뭐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가난하고 뭐 이 모든 이 세상에 나쁜 건 다 갖다 붙였습니다. 이 젊은이들. 그런데 이 젊은이들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인 듯합니다. 예. 우리는 뭐 부모를 잘 만난 것도 아니고 뭐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건강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성도님들을 보면 종합병원에 인생에서 정말 낙오자들만 모여있는 게 교회가 아닌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아픈 것도 많은지 또 왜 이렇게 문제들이 많은지 자식들은 왜 이렇게 속을 새기는지 좀 돈 좀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은 다 절에가 있나 봐요. 예. 이 종교를 바꿔볼까? 예. 여기 나와 있는 이 젊은이들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다음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두려워 가까이 하지도 못했던 존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을까 고민하던 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름조차 없는 자들이 많았고 바위 굴과 흙구덩이에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희망도 소망도 없는 자들이었고 부모에게 무엇 하나 기대할 수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욥을 조롱하던 이 사람들, 이들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을 조롱하던 그 백성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한참 잘 나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뒤를 졸졸졸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떻게든 은혜를 받아볼까, 심지어 떡고물이라도 얻어볼까 하여서 옷자락이라도 만질 생각이었고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에게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이 기적 하나 베풀어주면 그것에 흥분하였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오병이어로 칠병이어로 기적을 베풀어주면 그것으로 기뻐하며 예수를 왕으로 삼아야겠다고 흥분하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옷이 다 벗겨져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에 맞아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그렇게 예수를 한 번쯤 만났으면 예수에게 은혜 한 번 받았으면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이 욥기에 나와 있는 이 인물들 예수님과 그대로 다 오버랩되어지고 있죠. 9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먼저 읽어봐 주세요. 시작.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2번입니다. 사람들이 고난당한 욥에게 보여준 태도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조롱하는 노래, 2번 침뱉음, 3번 내게로 달려듦, 4번 구원. 네, 4번 구원은 없습니다. 탄식 두 번째, 욥의 고난. 욥에게 존경을 표하고 두려워하던 젊은이들이 욥이 고난을 당하여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는 완전히 돌변하였습니다. 재산을 잃고 온몸에 종기가 생겨 잿더미에 누워있는 욥에게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탄식하며 고발합니다. 아, 이제는 이놈들이 나를 조롱하는 노래를 부르며 놀리고 있구나. 이놈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활시위가 늘어진 같이 나의 기력을 쇠하게 하신 까닭이지. 그놈들이 나에게 덫을 놓고 길을 애워싸고 길을 헐고 있구나. 이렇게 나에게 재앙이 몰려와도 아무도 나를 도울 자는 없구나. 아, 내 인생이여, 저놈들은 성을 파괴하듯 나에게 맹렬히 달려들고 있으니 너무 무섭구나. 나에게 더 이상 품위 같은 것은 찾아볼 수가 없구나. 초라한 내 인생이여,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욥에게 도움을 받고 욥을 흠모하던 젊은이들은 고통당하는 욥을 보고서 조롱하는 노래를 부르며 비웃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욥은 자신을 비웃는 놈들도 밉지만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에 대해 무척 서운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치 인간은 원래 그래, 뭐 놀랍지도 않아 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욥은 스스로를 큰 성에 비유하고 사람들을 맹렬히 달려드는 군사 혹은 폭도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것을 시기 질투하여 빼앗으려 하듯 무섭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품이나 위신이라는 것은 따질 여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살고 봐야 하죠. 하지만 그 어디에도 자신을 구원할 자는 없었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행복한 모습을 과시하던 친구가 얼마 전 헤어졌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위로를 해주면서도 묘한 통쾌감이 느껴집니다. 승진했냐고 묻는 회사 동료의 질문에 못했다고 대답하자 운이 안 좋았네 라고 위로해 줬습니다. 아주 잠깐 그가 입가를 실룩하며 웃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 유명 모델 킴 카사디안이 파리에서 수백만 달러의 보석을 털렸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다룬 트윗의 댓글에는 그녀를 조롱하는 댓글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타인의 고통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것일까요? 우리의 인성이 이렇게 잘못된 것일까요? 잘 나가는 친구의 안 좋은 소식을 듣자마자 느끼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동시에 당혹스러운 기쁜 마음이 참으로 신기하게 다가옵니다. 이런 묘한 감정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가 샤덴프레이데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독일어에서 차용한 단어입니다. 샤덴은 피해라는 뜻이고요. 크레이데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피해를 즐긴다라는 뜻으로요. 타인의 불행을 은근히 즐긴다는 뜻입니다.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 뭔가 무너지면 뭔가 약간 불쌍하면서 통쾌한 마음 뭐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없는 척 하지 마세요. 예. 예. 그 목사인 저도요. 예. 신학교 때 굉장히 잘 나가던 그런 목사들 있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유명한 그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도 하고 막 이렇게 이른 나이에 청빙을 받아서 막 이렇게 갔는데 몇 년 지났는데 소식이 들려오는데 교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왜 나왔대? 궁금하면서 고생했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에 들면서도 마음속에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이렇게 그 못 먹는가 뭐라지 찔러나 본다고 할까요? 이게 내가 차지하지 못하면 완전히 부셔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 뭐 이런 이상한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예. 욥이 잘 나갈 때는 존경하고
그를 위대하게 보았지만 그가 몰락하게 되자 그를 막 조롱하고 노래로 만들어서 조롱합니다. 이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잘 나갈 때는 존경했지만 그가 몰락했을 때 불쌍하면서도 뭔가 고소한 마음, 이런 게 인간의 마음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에 대해서 이 욥이 그렇게 크게 막 이상히 여기진 않아요. 원래 인간이 다 그런 거니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이렇게 망하면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는 듯 하지만 우리 속으로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나를 위로해 주면서 속으로는 기뻐하겠지?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막 이렇게 너무 분노하지 마세요. 근데 욥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건 뭐냐면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버린 하나님이 너무 서운했어요.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좀 더 읽어볼게요. 어떤 시사평론가는 우리는 샤덴프레이드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의 몰락을 은근히 즐깁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처음부터 인상이 안 좋았다고 말했지. 유명하지 않더라도 나와 비슷한 사람이었는데 훗날 보니 너무 잘 나갈 때 부러움과 동시에 시기심이 생깁니다. 그들의 몰락 소식을 들으면 이상한 쾌감을 느낍니다. 저 자식 학교 다닐 때 내가 상대도 안 해주던 놈이었는데 많이 컸네. 저 자식 학교 다닐 때 내가 빵 심부름하던 놈인데 세상 참 불공평해. 쟤는 공부도 못하고는 얼굴로 남편 꼬셔서 저렇게 떵떵거리며 사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제 얼굴값 할 줄 알았어. 뭐 이런 이야기들로 우리의 시기심과 또 우리 망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걸 보죠. 네. 제가 악착같이 목회 열심히 하는 이유. 잘 못하면 누군가가 내가 저 자식 저럴 줄 알았어. 이 말 듣기 싫어서입니다. 네. 누군가 내가 망하는 걸 보면서 고소해야 할 사람에게 그 고소함을 주기 싫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농담 아니고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 사람들 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네. 예. 우리의 인생이 우리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나의 불행에 웃고 있는 사람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예. 참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거 이거 진짜 어려워요. 예. 정말 가족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일이고 이웃에게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반드시 자기에게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말이 바뀌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라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우니까 너 나를 위해서 울어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니까 시샘하지 말고 너도 나와 함께 기뻐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울 때 옆에서 웃고 있어요. 그러면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너무 기쁜데 저기서 화내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인간을 너무 정확하게 알아요. 근데 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우는 자가 있으면 고소해하지 말고 같이 울어주고 기쁜 일 있으면 배 아파하지 말고 함께 기뻐해주고. 예, 우리 성도님들 성경은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노년동에 와서는 이런 얘기 잘 안 했는데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누군가 생각이 나면 내가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내가 성경 읽는데 이거 이 사람이 읽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 나는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혀를 가진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사람에게 준 게 아니고 반드시 나에게 준 거예요. 말이 바뀌면 안 됩니다. 예.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잖아요. 저는 성도님들은 목사를 하나님 다음으로 생각하고 목회자들은 성도님들을 하나님으로 대해야 된다. 이런 설교를 했더니 누가 이렇게 문자를 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처럼 대하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저를 볼 때 이렇게 뭐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는 목사님 이렇게 대우하겠습니다. 목회자들은 이게 성도님들 볼 때 우리가 성도님들을 이렇게 하나님처럼 대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나를 하나님처럼 대우한다며요. 나를 하나님처럼 대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목회자들도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대우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예, 말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이야기할 때 자녀들이나 지체들한테
목회자들을 하나님 다음으로 생각해야지 네 신앙에 유익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고, 목사들끼리 성도들을 하나님 대하듯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고, 말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늘 자기에게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네. 괜히 흥분했네요. 예. 계속 읽어볼게요. 저는 그런 거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원래 사람은 그런 겁니다. 예. 욥은 자신의 불행을 비우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용하신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조롱하고 침뱉고 죽이기 위해 몰려드는 사람들에 대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는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욥이 자기의 슬픔에 같이 울어주지 않는 그 젊은이들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속상하지만 그렇게 이상히 여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난 건 이런 상황을 만들어버린 하나님 때문에 속상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에게 침을 뱉고 조롱하고 자기를 때리고 모욕하고 비웃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크게 당황하거나 속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니까. 성경을 알면 인간관계가 편해져요.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너무 잘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런 인간들이 속상하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일들을 봤을 때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아니에요. 사람이 원래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원래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저들은 뭘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속상한 건 누구 때문에 속상했냐? 하나님 때문에 속상했어요. 이런 일을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 속상한 거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욥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똑같고,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어지면 욥의 고백이,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예,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도 있고요. 내 형편이 안 좋아서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인간 때문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람에게 상처를 안 받는다고. 상처를 안 받아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상처가 없어져요. 상처를 안 받아요. 예, 조금 아플 때도 있어요. 여기 욥도 막 이렇게 화내잖아요. 화낼 때 있죠. 속상할 때도 있고요. 하지만 이게 뭐 짧으면 몇 분, 뭐 길어야 한 달. 제가 상처를 받아서 길게 보니까 한 달 정도면 거의 다 이겨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자기 다 내성이 있어서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 더 금방 이겨냅니다. 이게 점점점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목회할 때부터 저는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이건 선포이기도 하고요. 선포와 더불어서 점점점 제가 단련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요, 나는 원래 상처를 잘 받아요. 이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예. 저는 원래 마음이 약해 상처를 잘 받아요. 상처를 잘 받아요라고 하는 순간 더 상처받아요. 자기를 상처받기로 빗장을 열어놓는 것과 똑같아요. 나는 상처받는 사람이라고 확정을 해버리는 거죠. 아니에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상처받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닮아서 우리는 원래 상처를 안 받는 존재여야 해요. 그래서 아예 선포하세요. 저는 사람들이 뭘 얘기해도 상처 안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아프죠. 상처를 안 받아요. 아플 뿐이에요. 아픈 건 나아요. 상처는 흉이 지죠. 예. 아픈 걸로 끝나면 돼요. 그걸 굳이 상처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다음에 쓸 책이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는 영성입니다. 미리 이제 밑밥을 깔고 책이 나오면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상처를 안 받기로 결정하고 산다면 얼마나 인생이 편해지는지 몰라요. 우리는 상처를 안 받습니다. 단지 아플 뿐입니다. 예. 아픔은 나아요. 예. 16절부터 23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 보내시리이다. 3번입니다. 욥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21절에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셨습니다. 자기를 좀 구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오히려 더 잔혹하게 욥을 다루셨습니다. 탄식 세 번째, 버림받은 욥. 욥이 자신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된 것은 그러려니 하지만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것은 영원히 자기 편일 것 같았던 하나님에게 외면당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탄식을 쏟아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읽어볼게요. 나 이제 막 숨이 넘어가려 할 판, 그 누구도 내게 손 뻗어 도와주는 이 없으니 밤이면 밤마다 뼈 마디마디 쑤시지 않는 곳이 없고 온몸이 아프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네. 하나님 나를 마구 두들기시어 내 옷 어디 하나 성한 곳이라도 있을까? 내 목덜미를 꽉 움켜쥐고 계시니 말일세. 진창으로 나를 내팽개치시어 쓰레기만도 못한 신사가 되었네. 하나님 내가 주께 부르짖었습니다만 주께서 대답조차 하지 않으시는군요. 내가 기도 올려도 주께서는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시는군요. 주께서는 등 돌리시어 나를 너무도 잔인하게 대하시는군요. 그렇게 있는 힘 다하여 나를 못살게 짓누르실 필요까지 있나요? 나를 바람에 날려가게 하시는군요. 격렬한 폭풍에 쓸려가게 하시는군요. 나는 잘 압니다. 아예 나를 죽이려 작정하신 거지요. 사람들마다 꼭 가야 하는 곳으로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지요. 예. 욥이 하나님 앞에 이런 탄식의 고백을 합니다. 읽어볼게요. 욥은 너무 아파서 곧 죽게 될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뼈가 쑤시고 한순간도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잿더미 위에 올라 가려운 피부를 긁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자와 같습니다. 몰골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뼈만 남은 흉측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오히려 하나님은 더욱 잔인하게 자기를 후려치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려고 작정하셨다고 단정하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함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상했습니다. 이 정도일 줄이야.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는 상황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철저한 단절.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을 왜 외면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입증이 됩니다. 인간이 겪어야 하는 모든 감정을 다 겪게 하심으로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와 모범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의 고통과 외로움, 버림받음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얻습니다. 그 주님을 부활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 인간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버림받는 것, 하나님이 대답지 않는 것, 그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욥을 보니 이해하겠는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버리셨을까요? 그건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이라는 입증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아버지가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혀 의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왜 왔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외면할지는 몰랐습니다. 예수님도 당황한 거죠. 예수님도 이 하나님과의 단절 앞에 철저한 외로움, 그 어떤 곳에도 의지할 수 없는 철저한 고독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하나님이 그래도 자기 아들이니까 뭔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좀만 힘내, 얼마 안 아파, 조금 있다가 내가 구원해 줄게, 이런 격려의 말을 했다면 우리가 철저한 고독과 외로움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예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할 것이냐면 예수님 그래도 당신 하나님의 아들로
죽을 때 하나님 위로해 줬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아무 말씀 없으시네요. 하며 예수님을 우리는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철저한 고독과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완벽한 외로움 속에서 홀로 내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의 고독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의 외로움과 철저한 고립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 때 우리는 그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24절부터 31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성도들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조의 버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4번입니다. 요백에 남은 친구는 누구뿐인가요? 29절에 이리와 타조. 이리는 나의 형제요 타조의 버시로구나. 이 말은요, 아무 친구도 없고 들짐승만이 자기의 친구가 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번째 탄식, 욥의 고독.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가족도 다 잃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며 떠나버렸습니다. 평상시 자신을 존경하던 젊은이들은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도 다 등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마저 자신을 버렸습니다. 철저한 고독 속에 욥에게 남은 친구라면 이리와 타조뿐이었습니다. 본문을 다시 번역해 보겠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을 치십니까? 고작 하나님의 자비나 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죄를 어찌하여 그렇게 세게 치십니까?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울지 않았습니까?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 때문에 같이 마음 아파하지 않았습니까?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건만 내게는 고난이 닥쳤고 환한 빛이 비추길 원했지만 어둠이 밀어 닥쳤습니다. 근심, 걱정, 괴로움으로 이 몸은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너무나 고통으로, 날마다 고통으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저는 햇빛을 쬐지 않았음에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아 나는 이리의 형제가 되었고 타조의 벗이 되었습니다. 내 피부는 검게 썩어가고 있고 뼈는 열기에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한때 나도 아름다운 가야금과 피리 소리를 들었지만 이제 그 소리는 애곡하는 소리로 통곡의 소리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욥의 철저한 고독은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종종 몰려드는 고독이라는 어둠이 삶 전체를 뒤덮을 때가 있죠. 이때 하나님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상황에 나의 손을 잡아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보다 더 철저한 고독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누가 더 크냐고 싸움질만 하고 있는 그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였지만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피곤하여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스승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제자들, 이런 상황에 군중들은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은 예수, 그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십자가 길을 걸었습니다. 그 예수는 고독하게 하나님에게도 철저히 외면당하면서 십자가에서 홀로 쓸쓸히 죽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듯 하였지만 그 예수가 부활하여 두려움 속에 철저히 고립된 제자들에게 찾아가 선언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마저 우리를 버린 듯한 어둠 속에 울부짖었던 경험이 있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육체의 고통,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단절,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수많은 어둠이 나의 삶을 장악해서 우울증에 시달렸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탄식의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우리의 고독과 외로움을 아시는 그 중보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욥은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지만 그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다시 일어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